우리 지난주서부터 오늘을 위한 미래라는 큰 주제 아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 부흥의 전략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선교는 넓은 의미에서는 첫째,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존재론적인 선교사로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첫째,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는 그 출처와 근거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께 출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선교가 뭐냐 했을 때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병들어 버린 세상에 땅 끝까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의 출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어린 양에서부터 출발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도 그분에게로 시작이 됐고 역사의 완성과 마무리도 그분으로 완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또 로마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보좌입니다.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통치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땅끝의 영광은 황제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당시 로마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보좌라는 개념을 차용토록 한 것은 그러나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진정한 중심이 될 수 없다. 더 높은 보좌를 봐라. 궁극의 보좌. 최종적 보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누구의 보좌죠?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의 썸머리였다면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일부러 주보에 그래서 한자를 써놨습니다. 그 사자는 전달자 뭐 이런 사자가 아니고 어흥하는 이런 사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헬라 말에 보면 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온이라는 말은 라이온, 사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선 제목부터 한번 좀 일반적인 개념에서부터 접근을 해보십시다. 사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줍니까? 사자 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힘있고 정복자, 이 지상의 왕자죠. 왕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비해서 양은 어떤 이미지를 줍니까? 굉장히 유약하고 뭐 지렁이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학교들 마크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호랑이 상징을 갖는 학교가 있어요. 호랑이. 제가 그 학교 바로 그 뒤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학부 시절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맨날 이 가슴팍에 호랑이 마크를 달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안암골 뭐라 그러죠? 호락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대학하고 또 쌍벽을 이루는 또 학교가 그 마크가 뭡니까? 또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주 그 불필요한 걸 많이들 알고 계세요. 독수리죠,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의 왕입니까? 예, 하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 다니는 사람들에게 연고전 그러면 바로 고칩니다. 고연전 이렇게 고집을 하는데 뭐 재밌어요, 어쨌든. 그런데 혹시 사자 마크를 한 학교 아세요? 우리나라에 좋은 학교, 사자 마크를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외국에도 보면 이런 짐승의 강력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교 로고나 마크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자, 호랑이, 독수리. 공통점이 뭡니까? 네. 그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웅장한 이미지를 심고 싶었던 거죠. 너희는 여기에서 공부를 통해서 잘 연마해가지고 배출이 되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탑 10 안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어라. 뭐 이 정도의 이미지를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로고 중에 어린 양 뭐 이런 이미지 봤어요? 네? 못 본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예. 이 어린 양 하면 왠지 이렇게 잡아먹힐 것 같고 늘 당할 것 같고 유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한 짐승을 로고로 삼는 학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런데 제목이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을까? 우리 성경을 좀 1절서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실 거고, 이제 그 오른손에 이 세상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시간표와 스케줄이, 계획표가, 경영의 내용이 담아진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안팎으로 뭔가 가득 써 있는데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봉해졌다는 말은 이걸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7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봉해진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볼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거 힘있는 천사인데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거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답답하니까. 이거 좀 떼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내용을 알기는 그냥 이 봉인을 뗄 사람조차가 지금 피조 세계에는 없어요. 답답하니까 누가 이걸 좀 뗄 수 있느냐? 뗄 사람 없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정말 세상이 답답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 비슷해요. 뭔가 좀 이렇게 열쇠가 있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여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이걸 누가 좀 해결할 사람 없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어쨌어요?
여기 크게 울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울음인가 하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운 거예요. 답답해서. 일부 때도 우리 성도들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통곡은 사실 이 세상이 안고 있는 큰 울음입니다. 해결해야 될 큰 슬픔이고 큰 고통이고 큰 울음이에요. 저마다 가슴 한가득 이게 멍이 들 정도로 큰 슬픔과 고통과 울음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울 곳조차 없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 곳이라는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 울 곳이 없다. 이런 짤막한 시가 있어요. 세상엔 이 울음조차 터뜨릴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5절서부터 꼼꼼히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한 겁니다. 요한이 엉엉 울고 있으니까 요한에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으면은 요한이 지금 본 겁니까? 들은 겁니까? 이건 들은 거예요. 5절은 요한이 들은 내용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들었어요. 울지 말라. 그 슬픔을 중단시키고 희망을 가져올 어떤 조짐이 보여요. 울지 말라. 누군가 내 지독한 환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누가 내 곁에 와서 슬그머니 울지 마, 울지 마 하면 그것도 위로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천상적 존재인 장로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그래요. 천상에서 울지 말라. 이 말을 사실 누가 하셨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과부에게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죠.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하고 마을 인근 공동묘지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외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의 무리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요. 죽은 장례 행렬은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고 길 한복판에서 마주치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며 과부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예수님만이 근본적으로 인류의 슬픔을 끝내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이 본 천상의 그림 속에 한 인물이 울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나아가서 또 볼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 유대 지파라는 말은 유다 지파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이걸 유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를 유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7장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계시록.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여기서는 유대라 그랬습니까? 유다라 그랬습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동 세번역 같은 성경에는 오늘 본문 5장 5절을 그냥 유다라고 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이 생각의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람이 계세요. 왜 여기는 유대라 그랬는데 왜 저쪽에서는 유다라 그랬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자, 유대 지파의 뭐예요? 오늘 그 제목의 한 축을 이루는 사자가 등장을 하며 레온, 이건 어흥하는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사자가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우선 이제 여기서 좀 신중한 설명을 듣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사자가 곧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과 표현이 어디에서 근거한 걸까? 우리 창세기 49장을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이 장면은 이제 창세기가 50장으로 끝이 나잖아요. 이제 야곱이 곧 죽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들씩 예언 겸 축복 겸 장차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일일이 기도로 빕니다. 그때 이제 유다 차례가 왔어요. 이제 유다의 순서가 온 겁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뭐가 될지라, 네,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공식 문장은 찬송이에요. 찬송.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존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절. 유다는 뭐의 새끼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사자예요. 사자라는 짐승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가 그렇죠. 움켰으면 그걸 찢어버리고 그는 상승하는 존재입니다.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기 일일이 동작 하나하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자의 용맹과 정복과 강한 힘을 이런 모습으로 설명한다 생각하면 좋아요.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할 것이다. 다음 절. 규가, 이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왕이 어느 지파로부터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로부터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리로다? 복종하리로다. 자, 마지막 10절 여기까지죠. 자, 10절을 그대로 좀 두세요. 유다 지파 짐승으로는 뭘로 묘사했죠? 사자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움키고 찢고 올라가고 정복하는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에 담아진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가 그 역할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만 유대인들 속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의 오해가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내내 오실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기다려졌을까요? 강력한 존재,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로마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적들의 목을 잡아서 굴복시키고 이런 강력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해가 이 본문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다림에 부합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부합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반쪽만 이해했기 까닭에 벌어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그는 순한 양 같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이런 식으로 또 한 축의 메시아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슈퍼맨 같은 메시아만 기다리는 오해의 근거가 이런 기록들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전체 통섭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재해석돼야 되는가?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자, 6절을 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자, 고개를 들어서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여기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5절은 본 내용입니까? 들은 내용입니까?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은 지금 내용 들어가기도 전인데 지금은 보는 내용입니까? 듣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 큰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지금 몇 사람이 동공이 흔들려요. 5절은 들은 내용입니까? 본 내용입니까?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은 보는 내용입니까? 듣는 내용입니까? 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5절을 듣고 나서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이 또라는 말은 지금부터 펼쳐질 그림 이미지가 볼 내용이 앞의 설명과 유관하다는 얘기예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죠. 앞에 사자의 이미지를 들려주고 장차 그런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들려주고 내가 또 보니 그 내용을 이제 그림 언어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사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대실망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커다란 오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렇게 무능력하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도 벌어진 인류의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가 기대하던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이면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이런 악당들을 길이길이 살려두시는 걸까? 이 단순한 대비로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피어올라옵니까? 분명히 들은 건 사자의 그림으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좀 보십시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니, 살아 있어도 뭐 이게 들똥말똥한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예. 또 볼까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이 대목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표현했던 동일한 설명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소아시아 7교회 전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뭐로?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러분, 이 대목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대표격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유일한 공통수사어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희생을 전제하죠. 교회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전제되지 않는 성도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굵은 기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6절을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피 흘린 양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해요. 잡더니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걸 요한이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하늘의 한 존재가 울지 말라 선언하고 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놀랍게도 혈통적 유다 지파를 넘어서서 이 영역이, 피 흘린 어린 양의 구속의 영역이 어디로 확대되고 있나요? 열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족속 모든 나라 백성에게로 혈통적 구원의 의미에서 이것이 지역적 한계에서 어린 양의 죽음은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열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기초에서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선교의 기초는 어린 양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죽음의 효력과 범주는 혈통과 민족과 계급과 사상을 넘어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놀라운 선교의 질서고 명령입니다. 또 볼까요?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자, 사자의 역할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놀랍게도 결국에는 사자가 호령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왕 같은 존재가 되듯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2000년 전 모습을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 양반이 돌아가셔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그 시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지금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확장과 그분의 역사가 서서히 오랜 유장한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자가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방식은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 밖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일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그런 재정과 규모와 숫자와 크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슈퍼맨식 메시아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만. 교회는 그걸 닮아야 세상이 교회로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교회끼리 교단을 넘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 원칙에는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호에 유심히 들여다볼 대목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명령에는 200% 동의가 되지만 하나가 돼서 힘을 과시하자, 기독교의 위력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의 하나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도 교회가 규모를 늘리고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언제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방식을 따를 때만 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겨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설득되던 적이 있던가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겸비해서 죽어질 때만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만이 열매를 맺듯 기독교의 깊은 내면화되어야 될 질서는 그 방법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절대, 우리 교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너희가 10 가지고 덤비냐? 그럼 우리 12 준비할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겸비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방식을 통해서 살려면 어린 양이 죽음의 방식을 담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자의 그림은 곧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과 동의합니다. 이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자의 그 정복의 순간, 최종적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방법은 뭘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을 띄워주세요. 이제 마지막 날 백마를 탄 분이 등장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당연히 여기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다시 보세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다음 절.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지금 전쟁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바로 이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순간 그분은
최종적 승리를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제 잔당 소탕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최종적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말씀만 쫓아가면 이미 승리는 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곡기 까던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자, 15절을 잘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뭐 나옵니까? 검. 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보통 검은 어디에 들려집니까? 손에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검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에 끌려오도록 매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만국을 정복한다 그 말이겠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틀을 밟겠고, 이 최종적 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모습처럼. 그런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라고요?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 지상의 왕은 누굽니까? 지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자.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사자. 그렇듯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왕노릇하는 거죠?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경영 전략이나 세상의 비법이 따라올 수 없는 원리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또 한 주간의 선교의 일상 속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새벽을 깨워 더 말씀 앞에 내가 어디까지 어린 양의 희생의 아름다움을 닮아가야 되는가, 그 질서 속에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자의 결론을 주시고 어린 양의 방식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한 주에 이어지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더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종적 승리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심을 바라보며 또 한 주를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